바울 사도께서는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이런 축원의 문장을 쓰십니다. 서두에도 얘기하시고 또 편지 끝부분에도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평강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이 평화, 평안, 복지, 번영 이렇게 동일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보면은 우리 한글 사전이 있는 것처럼 헬라어 사전이 있는데, 사전에서 이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한 5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이 평강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경은 평강의 주께서, 주님께 평강이 있다고 그럽니다. 평강을 누리려면은 이 평강이 침해당하지 않을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 주권이고 절대 능력이고 절대 권능이죠. 주님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진정한 복지가 있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주님께 번영이 있는데,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집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한 집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평강을 오늘 성경에 보면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은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좀 다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거냐? 주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좋은 집을 사고 마련하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좋은 침대를 놓고 거기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면 그날 거기서 정말 만족감을 느끼고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온 육체가 건강하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오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도 한 20-30년 살다가 보게 되면 망가져서 보수해야 하고요. 아무리 건강했던 몸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면은 머리도 빠지고 관절도 약해지고, 그리고 피부도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잠시의 평강입니다. 거짓 종교들도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타의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교들도 평강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진통제 같은 평강이야. 한시적이고, 우리가 많이 아플 때 마약과 같은 진통제 센 걸 먹으면은 통증을 못 느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한시적이고, 근데 진통 효과가 그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주는 평안은 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우리도 압니다. 흡사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 평강을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여기 본문에 친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어떤 시간에도 어떤 때에도 주실 수 있고요, 주님께서는 친히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얻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평강을 주께서 주시면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덮쳐와 온다 할지라도, 폭풍이 내게 덮친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남선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88년도에 돌아가셨던 일제 신사참배를 겪으신 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이 신사의 참배를 강요를 했어요. 그들은 내선일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국 신민이 되려면 신사 참배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 백성이 있고 우리 주권이 있는데 그걸 저들이 침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했어요. 근데 주남선 목사님도 거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일본 경찰이 주남선 목사님을 붙잡아 가지고 고문을 했는데 이 손가락 2개, 엄지손가락 2개를 묶어갖고 대들보에다 매달아가지고 줄로 해갖고 땡기면 이제 매달리는 거죠. 이 손가락 2개로 다 육체를 매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손가락이 아마 빠졌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거꾸로 사람을 또 매다늘기도 하는데, 다리를 묶어가지고 이제 밧줄로 도르래다 해갖고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다 고춧가루 물을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그걸 부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나무를 이런 걸 가지고 여기다 다 낀 다음에 꽉 누른대요. 그러면 이게 여기다 다 끼고선 이거 누르면 이것도 많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거 제가 오늘 우연히 제 주머니에 이쑤시개가 있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 대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손톱 밑에다가 꾹 뚫는데요. 그럼 이 손톱과 이 살 사이로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말초신경이 있는 부위라서 참으로 아프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고통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는데
그분이 그 일전 외경들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신사참배를 안 하겠는가? 그때 100번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 내 어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소 할 때 몽둥이로 그분을 쳤는데 그분이 그냥 거기서 혼절하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어나라고 또 물 뿌리는 거죠.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바닥이 차잖아요. 콘크리트 바닥에 그 물을 뿌려놔 가지고 몸이 젖고 그래서 추운데 그때 거기서 의식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시멘트 바닥이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시멘트 바닥이 따뜻해서 이게 왜 이렇게 따뜻하지? 그런데 그 시멘트 바닥이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따뜻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래서 그분이 단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시멘트 바닥은 포근한 담요로 깔린 것 같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 자신이었어요.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감옥 속에서도 정말 거친 파도고 환난의 파도가 그에게 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에서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마음과 생각만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전지하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절대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절대 능력으로 시멘트 바닥도 따뜻한 주님의 품처럼 만드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모두가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